저는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자신의 태어남을 언제 인식하냐면, 물론 우리는 이제 기억을 못 하겠지만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어떤 인식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10달 동안 어떻게 어머니가 그 태중에 그 아이를 베고 있었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그 어떤 증언을 들음으로 자기의 어렸을 때 아주 어릴 적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죠.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그 생명 자체가 자신의 태어남을 인식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혼자 태어났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죠. 예전에 사전에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생명을 얻고 믿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품고 생명이 잉태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은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크기로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지는 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특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의 결정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고 그 의복이 변화해서 빛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그 직사광선을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을 만큼 이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께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대 철학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본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물 자체의 본질을 다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는 의자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파란색에 그냥 나무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게 의자다, 이게 의자의 본질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대진 침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침대 안에서 라돈인가요? 라듐인가요? 뭐가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고 있었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침대의 속성을 다 말할 수 없어요. 푹신푹신하고 누워있을 만하니까 이거 좋은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의 본질을 우리가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의자는 의자일 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고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소위 요새 말로 그냥 아줌마 아저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을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겉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못한 성도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그렇게 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거는 본인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그 눈에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진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다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인식할 때 예수님의 육체는 형광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형광체일 거야. 이런 식으로 본질을 이해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또는 어떤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이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한 힌트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얼굴에서 쓰지 말고 빛이 났겠죠. 빛이 형광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물질 세계 속에 한정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비록 앞으로 있을 일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인간의 한 연약한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그러한 오해를 받는 것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전에 이미 증거되어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 세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또한 본 것뿐만 아니라 음성을 들어서 하늘에서부터 말미암은 소리를 들음으로 이것에 대한 자기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단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따로 예수님께 초청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초청과 보여주심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그들에게 덮어 씌워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그 삶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가 누리는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인의 이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비록 어떤 시각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자신의 시력적 장애를 장애가 주는 열등감이나 박탈감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시력과 이 믿음이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지금 꼬락서니가 이렇다. 끌려와서 묶여있고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본 것을 나는 증거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본 것은 이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여러분 복음 증거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은혜에 비해서 삶이 더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본 은혜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것은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것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특별한 애를 쓰시지 않으셔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예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다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고 진리를 개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예비된 믿음과 마음을 주신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이 작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3명, 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다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비하신 은혜는 그들이 감당할 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그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또 일꾼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마치 미리 무언가를 주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놔라. 내놔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갑자기 당혹스럽게 얘기하죠. 넌 아들을 낳을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여인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우리는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처녀가 아직 결혼하기 직전인데 저 같으면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면서 이럴 텐데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주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뭐예요? 미리 예비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나타난 이 현상과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주신 분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그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당혹스러워할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청을 받을 때에 뭐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뭐 기도의 요청을 받는다든지 뭐 좀 어떤 무리한 요청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누군가에서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에는 곰곰이 생각해요.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뭘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무엇인가를 예비하셨겠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바로 또 다른 요청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은 특별한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보았고 그들의 증거는 직접적인 계시에 근거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성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3927, 27권의 이 신약 성경을 보시는데 이 신약 성경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증거에 근거 있는가 성경이.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성경이라고 하는 자격에서 박탈시켜버렸죠. 사도들의 근거를 둔 그런 메시지들만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직접 계시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그 은혜 때문에 고난의 길로 이끌림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은 대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로 그들을 대우하셨고 또한 그 삶은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다 은혜로 여겼고 그것을 당연한 증거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사명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자의 사명은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해야 됩니다. 법에서 법적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판이 열리면 증인은 가야 되죠. 증인으로 요청을 받은 사람은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 명령이 떨어지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또한 정직하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이 한쪽에게서만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아서 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정직한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처우가 어떠하든지 들은 것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처해진 처우에 따라서 증인의 사명을
이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자들 가운데 이 일꾼들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것으로 이 사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교회나 교우의 처우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조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여기서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를 이 부서에서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처우가 이런가? 그렇다면 나는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도들은 진작에 자신이 이 사명을 그만두고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별한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격려금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예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만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현상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그냥 그것만으로 이 제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버거운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십자가로 돌아왔습니다. 17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저보고 사도들처럼 은혜를 더 받아라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나열하자면 옥문이 열리면 사도 베드로 어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해야 했습니다. 성령이 가라는 대로 끌려서 가야 했고 묶여 있으라고 하면 묶여 있어야 됐고 또 매질을 가하면 그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 자다가 깨어서 걸어서 나가야 됐고 멀리 섬으로 유배를 가서 쓸쓸한 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는 돌이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처형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없을 만큼 고난이 그들의 인생에 계속되었지만 그 길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를 대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길에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대하실 때 사명자에게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돼요. 주일에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그럼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각자가 다 다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그럼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받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건강하고 해서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것이고 잠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 더 섬겨야 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나 또는 주말이나 또 새벽 시간이나 또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모이는 거죠. 그 시간에 잠시 모여서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우리는 은혜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 어떤 평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은혜는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십자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감당해야 할 십자가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당연히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